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새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또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고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사를 보았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놀랄 일인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에게서는 지금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에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너무 골똘하게 집중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천사를 만난 것도 잊어버리고 당황한 기색 없이 그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시다가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다 보니 어찌하여 울고 왜 누구를 찾느냐고 마리아를 향해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럴 때에 마리아는 라보니
오늘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랑하는 나의 주여, 사랑하는 나의 주여, 오 주님, 이렇게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양된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영의 눈이 떠졌고 곧 그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그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라.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 자신이 본 그대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또 영광의 주님을 그가 제자들에게 절한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있던 그곳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에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있는 신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그 평강,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평안함,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하는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열한 제자가 죄 용서의 전달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죽으심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더하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